요한계시록 6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의 은혜와 축복으로 오늘 하루도 복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날씨가 좋습니다. 우리 춥지도 덥지도 않은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기도하기 너무 좋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크로마 하프팀이 오늘 여신도회하고 함께 우리 권사님 어느 교회로 가죠? 네, 한일교회 차량 3대 준비했습니다. 타시고 오늘 크로마 하프팀이 거기 가서 또 특별 연주도 한다고 해서 공덕교회 우리 여신도회 임원들이 더 기쁜 마음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잘 다녀오시기를 바라고 모인 사람들 모두 성령의 은혜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장로님 한 분 선출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성도님에게도 참으로 고맙습니다. 100주년 맞이할 때 한 명이 선임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매해 이런 일이 계속되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1절의 말씀은 오늘 저희들에게 순교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오늘 저희들에게 순교자를 본받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적극적인 순교가 있고 그리고 또 생활의 순교도 있고 그리고 또 순교자를 본받는 순교의 준비도 있습니다. 3가지 모두 보게 됩니다. 순교자가 복되듯이 오늘 순교자의 삶을 이렇게 쌍둥이가 닮듯이 닮아가려고 하는 것도 복되고 그리고 또 순교자의 삶을 이렇게 쳐다보는 것도 보게 됩니다. 쳐다보면 닮아가거든요. 2번, 10번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닮아간다고 하네요. 그래서 너무 비운 사람이 자기 앞에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을 빨리 보고 미운 사람만 쳐다보지 말고 그러시면 신앙생활에 참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순교자의 삶을 저희들에게 살아가도록 요한계시록 6장 11절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흰 두루마기, 부활주일에 하얀 옷을 왜 입습니까? 그것은 바로 점도 티도 흠도 없는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기 때문에 흰 가운, 흰 옷을 입고 부활주일날 찬양을 드립니다. 흰색이 부활을 상징하듯이 오늘 저희 나라 사람들은 선조들이 하얀 옷을 그때는 물들일 돈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얀 옷을 입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백이민족에게 이렇게 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때는 물들일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하얀 옷을 입었는데 오히려 부활주일에는 하얀 옷을 입는 사람들, 하얀 가운을 입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순교당한 사람들이 6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대우를 해주시고 어떤 영광을 주시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각각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 했죠?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뭐라고 말씀한다고 했죠?
잠시 동안 쉬어라. 왜 영원히 쉬라고 하지 않고 잠시 동안 쉬라고 했을까요? 네, 여기에서 준비 시간 가지고 이제 그들이 동무 사람들, 형제, 자매님, 느낌 있는 사람들, 그들도 다 부활의 삶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을 갖는다는 뜻에서 잠시 동안 쉬어라. 그래서 우리 7일 동안 안식일이 며칠입니까? 바로 하루입니다. 잠시. 그 잠시를 잘 쉬면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잘 살기 때문입니다. 저녁에 잘 자고 잘 쉬면요, 그 다음날 힘있게 일하고 활동하고 사업하고 공부하는 이치하고 같습니다. 쉬는 시간에 쉬지 못하면 그 다음날 활동에 지장이 있습니다. 잠자는 시간에 잠자지 않으면 그 다음 공부하고 또 일하는 데 지장이 있는 이치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안식에 밤을 주신 것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할 때에도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는 사람들은 오늘 주님이 주신 이 지혜를 잘 활용하는 사람입니다. 쉬지 못하고 안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몸이 철로 만들어진 줄 아는데 흙으로 만들어진 것을 아는 우리들은 늘 주의를 잘 주님의 날로 지키고 안식의 날로 지키고 재충전의 날로 지키고 주님께 돌아가는 날로 지켜서 훨씬 주일날 쉬지 않고 일하고 공부하고 사업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열매를 아주 튼실하게 외쳐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11절 다시 봅니다.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오늘 순교를 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읽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띄웠습니다. 합독합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오늘 저기서 눈을 줄 말씀이 많은데요. 그 수가 차기까지. 그 수가 차기까지. 예수님의 제자 몇 명이었죠? 12명이었습니다. 수를 채웠어요. 12는 3의 몇 배입니까? 4배입니다. 그리고 7도 완전 숫자인데 12도 완전 숫자고 3도 완전 숫자입니다. 수를 채우기까지. 우리 주님은 성부님들의 기도의 날이 채워지면 마침내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란 없습니다. 수를 채우기만 하시면 됩니다. 어떤 때는 하루만 기도해도 이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수가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도는요, 10년 동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얘기도 많이 들어요. 수를 채우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오래오래 걸리느냐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가장 좋은 때에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제가 주님의 그 길을 잘 걷게 해 주십시오. 6장 12절에 의하면 순교의 길입니다. 직접 순교가 있고 간접 순교가 있습니다. 직접 순교는 내가 순교당하는 거죠. 간접 순교는 뭐예요? 그 순교자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순교자를 닮아가는 거예요. 순교자의 신앙생활을 그대로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면 마침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직접 순교당한 사람도 자기 힘으로 순교당하지 않았어요.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순교한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 가정을 꾸려나갑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오늘 우리가 세례받았고 그리고 또 직분을 받았습니다.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직접 순교자, 간접 순교자, 그리고 순교를 준비하는 자 할 것 없이 오늘 요한계시록 6장 11절의 말씀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 말씀이 성도님 모두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 나라에서 순교한 사람이 많지요. 주기철 목사님도 이 말씀 따라서 순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힘주셔서 했습니다. 김대건 신부님도 이 말씀 따라서 그 젊은 나이에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신교 순교자 로버트 우리 토마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도 27살에 순교를 했어요. 27살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의 나이 27살 지금 어떤 거 하나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순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직접 순교가 있고 생활 순교도 있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전라남도 신안군에 가면 이분이 한 분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복음 전도율이 가장 높은 섬이 됐어요. 거기에 기념관이 우리 교회만하게 그렇게 조금 작지만 지어졌습니다. 어떻게 여자 한 분이 그렇게 가난했던 분이 박해를 많이 당했던 분이 섬 전체를 복음화했을까? 거기에 가면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예수님 의지하고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그렇게 우리 가정을 복음화할 뿐 아니라 섬 전체를 이제는 우리나라에게까지 전체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주 신앙에 도전을 주는 사람이 되었게요. 하나님이 힘주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한 게 아니다. 기념관에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오늘도 하나님이 호흡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새벽기도 재단에 거론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 공부하는 일도 사업하는 일도 가정을 꾸려서 지금 자녀를 낳은 일도 하나님이 힘주셨기에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면 순교자들이 다 이 믿음 때문에 자기 힘으로 순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생활에 순교가 있습니다. 어떤 순교입니까? 주님만 따라가면, 주님만 따라가면, 주님에게 순종하고 순복하면 그게 순교자를 점점점 닮아가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행위 중에서 오늘 다른 사람을 도우면 우리 마음속에 바로 그것이 순교의 준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운 사람들이 있죠. 오래된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무리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면 가족이 됐더라고요. 혈육만 가족이 아니라 오랜 세월 자기하고 성향이 같은 사람, 자기하고 관점이 같은 사람, 자기하고 신앙생활 방식이 같은 사람이 생겨서요.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뭉쳐요. 오면 꼭 가족을 만난 것 같아요. 보면 눈빛이 달라져요. 사랑하는 사람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반대도 생겨요. 싫어하는 사람도 생겨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인사도 안 하고 거기는 가지도 않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교회 빛과 그림자입니다. 우리 교회 99년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성도님 전체가 그냥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그렇게 똘똘 좋아하는 사람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에게 계시록 6장 11절의 말씀, 공동교회의 우리 성장과 부흥을 위한 귀한 기도 제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나를 보고도 본체 만체하는 사람, 아니 더 나아가서 무시하는 사람, 그리고 멀리하는 사람 보이시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사람 계속 멀리하고 그 사람 근처에도 안 가고 그럼 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요한계시록 6장 11절의 말씀은 그런 사람들에게 인사라도 해라. 인사라도 해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은 그 사람들도 다 껴안으시고 포용하시니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라도 할 수 있는 힘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인사할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믿음이 잘 자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은총을 요한계시록 6장 11절의 말씀대로 허락하여 주십니다. 부모님이 여러 자식 키우다 보면요, 이런 자식 저런 자식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9남매 키웠어요. 9남매 중에 똑같이 말 잘 듣는 자식만 있었겠습니까? 말 잘 듣지 않는 자식도 있지요. 왜 형만 위해줘? 하고 타박하는 자식이 왜 없겠습니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서 용기를 얻으시면 됩니다. 사람들의 눈치만 보는 사람을 순교하지 않는 사람, 우리 주님의 눈치를 더 중요하게 보는 사람을 순교자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람들 눈치 보다가 주님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만 끼리끼리만 뭉치는 사람이 됩니다. 항상 주님의 눈치 먼저 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순교자들입니다. 순교는 내 힘으로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눈치, 주님만 바라보며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는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 힘, 저 에너지, 그리고 또 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어떻게 내가 저 길을 살아왔지? 그렇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 성결의 은총, 안식의 은총이 흰 두루마기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흰 두루마기 입혀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세례받을 때 어떤 옷 입으세요? 빨간 옷 입으세요? 흰 가운 입으세요? 흰 가운입니다. 바로 주님이 저희들에게 성결의 은총, 조건 없이 입혀주셨습니다. 우리의 얼룩 상관없이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도 그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하루만 힘껏 살아보겠습니다. 하루 기도하겠습니다. 하루 말씀 읽겠습니다. 하는 것에는 다 용기 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요한계시록이 주는 신앙입니다. 하루 열심히 기도하고, 하루 열심히 전도하고, 하루 열심히 말씀 읽고, 하루 열심히 용서하고, 하루 열심히 끼리끼리만 인사하지 않고 보는 사람마다 인사하게 해주세요 하면 능력을 주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에서 충만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